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크고 제일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참 거룩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세인트다, 성인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잘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싫어서, 성경 말씀이 말도 안 돼서,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0중 8구는 내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가보니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다니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작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당사자는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자신이 막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참으로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원수와 대적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정말 공고한 지경까지 자신을 몰아붙였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기의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지쳐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은 전혀 찾을 수 없을 때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찬양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과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31편을 쓰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또 살 소망마저 끊어진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나버렸나 보다. 세 번째 근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 부딪힐 때면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를 잘 섬기면서 수고하고 충성하셨는데 그렇게 수고하시다가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을 대우할 수 없으니까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열심히 주중에 또 일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겨울날 나가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추운 겨울에 뇌에 손상이 와서 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재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자기 가족을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자기도 누구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이렇게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심한 우울증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은 겪고 있을 분들도 계시고 또 겪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때조차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들려지는 소리가 없고 구원의 그런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와 시련, 고통과 박해가 다가와도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셨고 내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포위되어 꽉 막혀있는 그런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음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찬송했습니다. 옥중에서 매를 맞고 하루 종일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찬송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그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겁고 큰 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정말 깜깜한 그런 미로와 같은 흑암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할 때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말과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행동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솔직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스스로도 진실해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세상은 진실을 자꾸만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사업하고 진실하게 어떤 사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고 규제들로 속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두를 많이 만들었는데 만두를 만들 때 바깥에 시중에도 만두 많이 파는데 왜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팔고 나누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자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만두나 이런 것들도 잘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재료를 해가지고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집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만두를 빚거나 할 때는 우리 가족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로, 안전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음식이 됩니다. 근데 시중에서 파는 그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상인들 가운데에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안 좋은 재료를 넣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짝퉁이 많다 보니까 만두도 짝퉁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만두 이 속을 만드는데 골판지를 갖다가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을 이용해가지고 표백을 시키고 한 다음에 다진 고기랑 혼합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걸 오래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표가 안 난답니다. 골판지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잡혔어요. 그렇게 걸렸는데 중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중국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사람의 이 악함 때문에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알게 모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고 배가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죠. 바람직한 것, 바른 것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종교의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독선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됨의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의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하는 생각들, 그때 하는 행동들, 그때 하는 말들이 나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되어야 합니다. 진실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웠고 힘든 순간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즐거운 순간에도 겸손해야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해서 남들에게 보여줄 게 없으니까 바짝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굴한 것이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다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 역시 겸손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해도 쉽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성으로 안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자에게 이 사람 정성이니까 딸린 수행원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타고 갈 때 앞에서 말을 이렇게 끌고 가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부의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인 정성이신 안자를 모시고 가는 자기 남편이 이제 말을 이끌고 앞에서 가는데 자기 남편이 키가 커요. 팔척입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근데 이 정성인 안자는 키가 왜소합니다. 6장. 그래서 왜소해서 그 제 나라에 그걸로 재면은 한 지금으로 140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왜소한 키에 그런 모습이죠. 남편은 마부인데도 굉장히 멋있고 당당해 보이고 이 정성인 이 안자는 말 위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요. 근데 보니까 자기 남편은 너무 이렇게 험한하게 가고 정성이 마치 종처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남편을 불렀어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이렇게 심각한 경우죠. 불렀는데 당신 오늘 이렇게 우리 주임마님을 모시고 갈 때 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그렇게 가냐고. 당신의 주인은 이렇게 말 위에 앉아 계셔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 마부인데 한낱 마부인데 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있냐. 그 말을 듣고 이 마부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인 어른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몸가짐을 자기도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행동이 좀 겸손해졌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모시는 분이 정성이니까 막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권세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을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이 안자입니다. 이 안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보니까 태도가 좀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자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는 이 사람이 그래도 쓸만한 일꾼이구나 해서 천거에서 높은 그런 벼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 이야기에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겸손한 자들에게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겸손해요.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적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지위에 상관없이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재력에 상관없이 권세와 상관없이 겸손할 때에 저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성도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언제나 겸손으로 옷 입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말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소망을 꿈꾸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란다라는 말이 바로 소망을 둔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란다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그 자체가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고 셋업하고 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죠. 그런데 왜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의 사업이 어떻게 됐을 때 그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교회에서 연약한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결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통해서 우리 2016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들인데 각 부분들이 든든히 서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선전되고 아름답게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표현을 진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진실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려운 세상 생활이지만 이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